너무나 본래는 악할 뿐이고 사망의 무지 속에 언제까지나 허망함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너무나 큰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모든 어두운 것을 멸하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너무 큰 사랑을 입었기에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조차 제대로 주신 그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끝없이 오래 참으시고 이루신 스스로 언약하신 스스로 정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영원 전부터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고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쫓는 오늘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므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 함께 나눈 마무리 부분을 이제 되짚어 보면서 이어갑니다. 신명기 30장 12절, 14절을 인용해서 믿음의 의에 관하여 구약이 증거한 것을 설명하고자 한 바울의 의도를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30장의 전후 맥락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은 어쩌면 가장 그 신비한 진리고 은혜죠. 믿음의 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제일 믿지 못하는 것, 어쩌면 믿음의 의다. 네. 우리 인간 쪽에서 보자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의를 알면 알수록 이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진리를
증거하잖아요. 믿음의 의의를 증거하잖아요. 구약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못 받아들이게 하는, 못 믿는, 어쩌면 우리 쪽에서 그냥 생각해 보면 그런 요인이라는 거죠. 예. 그 내용을 이미 로마서 8장까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파한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온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이 동족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전개한 이 9장부터 10장, 이제 11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믿음에 의해 이 진리가 얼마나 장엄한 그 역사적 배경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다시 너무 깊게 풍성하게 짚어주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보아오면서 느끼게 되고 우리의 받은 은혜의 그 규모가, 그리고 그 깊이가 차오르는 것을 우리가 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느끼고 있지 않는가,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걸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구원이 되나? 아니, 단순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른다고 어떻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영원한 천국 복락에 참여하는 건데, 우리가 제대로 알면 알수록 사실은 이게 못 믿을 게 믿음의 의구나. 인간 쪽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일 정도로 믿음의 의는 너무나 참 땅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시편 80편 5절입니까? 땅에서는 진리요 하늘에서는 의로다. 하늘에서 임하는 의, 그것을 지금 바울은 놀랍게도 모세 오경의 그 마무리 부분 신명기 후반부에 있는 구절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구약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의의를 설명하는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책임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곧 이스라엘이 깨뜨린 언약마저 치유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사랑, 은혜로운 약속과 저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역사를 지탱하는 더 깊고 강력한 힘과 바탕임을 알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받으면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언약의 복잡한 성격은 그 출애굽 과정에서 지난 30년 동안 이런 일들을 충분히 겪어온 후세대와 더불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 내용을 신명기 29장 30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 그 은혜로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이적을 수없이 체험하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 그대로 영적 맹인과 못 듣는 처지에 머문 것을
탄식하면서 이제 저희 중에서 독초와 쑥뿌리가 생겨나서 강팍한 마음을 따라 아예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언약에 따라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리라는 우려와 함께 이런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리라는 것을 끝내지 않고 다른 말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오묘한 일, 감추어진 것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들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선 감추어진 일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밝힙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사람으로서는 헤아리거나 깨달을 수 없는 비밀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비밀들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여 드러내신 일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영구히 교훈과 경계가 되어 우리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끝인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언약의 복잡한 성격인 겁니다. 신명기 29장이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이어 신명기 30장에서 아직 감추어진 이 비밀들이, 앞에서 우려하였던 그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밝히되, 이제 이스라엘이 쫓겨나서 열국 중에 흩어지겠으나 이 예언과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이 쫓겨나서 열국 중에 흩어지겠으나 심판 중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명령에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흩으신 나라들 가운데서 모으실 것이며 다시 회복해 하시는 언약이죠. 그러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저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저희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순종을 불가능하게 하였던 완악하고 강팍한 성품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거듭난 선한 양심의 의지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이루어짐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혜택인 거죠. 순종이 불가능했던 우리입니다. 완악하고 부패한 그 강팍한 성품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치유받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비록 신명기 30장이 형식적으로는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 내용이 이사야서가 처음에 1장이 시작할 때 그 하늘과 땅을 불러서,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늘을 불러서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은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슴 아프게 진술해 가는 거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순종하라는 내용으로, 즉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두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언약의 말씀을 마감하고 있으나 저희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고 장차 겪게 될 범죄와 심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 특히 심판 중에 겪게 될 회개와 회복에 관한 약속,
마음의 할례와 순종에 관한 약속 등은 우리가 거듭 밝혀왔듯이 이 언약의 성격이 단순하지 않음을,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이스라엘 역사가 순탄하지 않을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 무지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불순종하여 심판받게 될 것이며, 이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후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 특히 마음의 할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31, 32장은 이런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특히 장래의 구원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을 것을, 그러니까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을 것을,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 구속의 은혜로 장래의 구원이 말미암을 것을 알리되, 그가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서로 어긋나거나 유리된 듯 관계없는 듯 어색한 관계에 있던 두 가지 원칙, 두 가지 질서가, 즉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과 행함의 의죠, 긍휼과 용서의 사랑과 은혜가 믿음의 의죠. 이 두 가지 원칙, 이 두 가지 질서가 하나로 통합되어 둘 사이의 이질감이나 갈등은 해소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사람,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믿음의 의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 행함의 의를 우리가 수종 들고 순종해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며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그 종국이 영생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오늘날도 정말 중요한 것은 여전히 교회 안에 반율법, 무율법주의자, 제 동기 중에 한 분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한 지도자의 책을 오늘날 연락을 해서 내가 그분의 책을 다 버렸다. 깜짝 놀랐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야말로 반율법, 무율법, 이 오늘날 현실인 거예요. 이런 내용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전혀 이질적이고 상반되는 개념으로 여겨지는 행함의 의와 믿음의 의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 안에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통합의 관계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왜 사도가 밝혀야 했는지, 이런 진리의 내용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단 11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붙들어가며,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하리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믿음의 의를 설명하면서 먼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을 해서 행함의 의를 먼저 거론한 거죠. 왜 믿음의 의를 얘기하면서 행함의 의가 왜 먼저 나왔을까? 그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심판이 구원의 전제 아닙니까? 이런 관계죠. 그러면서 왜 신명기를 또 인용을 했을까? 우리가 이것도 여러 날 확인해 왔던 내용이에요. 이 신명기를 인용한 구절이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의 의의를 가르친 내용인가, 가르친 구절인가? 그래서 신명기의 전후 맥락을 쫓아서 바울 사도가, 물론 성령의 그 감동하심 속에서 사도가 깨달은
놀라운 역사죠. 구약의 모세 오경 속에 물론 창세기 3장부터 그 원복음의 그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신명기 9절이 그 9절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예표했고 드러낸 것인지 우리가 이거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언약의 말씀 전반부인 신명기 29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와 이로 인한 범죄와 심판에 대한 우려로 마감하는 반면, 후반부인 신명기 30장은 장차 겪게 될 심판 중에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장차 겪게 될 심판 중에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회개와 더불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실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만, 바울은, 사도는 바로 이 부분에서 몇 구절을 가져와서 몇 구절을 인용하여 믿음의 의에 대하여 구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언급 한 번은 짚어드렸는데, 이게 잘못된 이제 교회, 잘못된 그 신학과 교리는 반드시 구약과 신약을 단절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력으로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편집해버리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쉽게 말하면 찢어 발겨버리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구조를 이루어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허술하게 얘기한 이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무리를 이루어 교회를, 그것도 정상적인 교회로, 제대로 된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수많은 영혼들을 집어삼키며 존재했었고,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교회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무 구별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어둠이 빛을 집어삼키고 있는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부패한 우리 육적 성품의 발로요, 마귀 사단의 역사죠. 어떻게든 복음을 가리고 회방하고, 우리가 그 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베푸실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이 은혜는 심판 중에 베풀어진 은혜예요. 심판 중에 그 베푸실 은혜에 대하여 알린 다음에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 쪽에서 너무 기막힌 말씀이에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의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계명에 순종할 것을 명하는가 하면, 이와 함께 영적 무지와 완악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계명 순종이 불가능한 것과 심판이 불가피함을 알리면서, 다만 심판 후에 올 장래의 구원을 바라볼 것을 일깨우는 맥락에서 언급한 내용인지라. 그 신명기 30장 11절 12절에 그 정확한 뜻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당히 까다로운 거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 영적 무지와 무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 이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본래 영적 무지와 무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율법, 그 계명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 생명과 죽음이 계명 순종에 달려 있음을 선언하는 언약의 말씀 앞에 서게 될 경우,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에 이르는 원칙은
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정당성을 인정하게 하는지는 모르나 우리의 형편상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라는 이 절망에 빠진 탄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계명 순종에 달려 있음을, 이것이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경우에 우리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를 하여금 제대로 듣게 하고 행하게 할까,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헤쳐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놓고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 의에 겁없이 빠지고 모르는 거죠. 여전히 믿음의 의의가 뭔지, 행함의 의의가 뭔지, 행함의 의의 한 부류인 자기 의의가 뭔지 여전히 모르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만든 말처럼 무식해서 용감해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일을 즐겨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을 취하는 것을 분별 없이,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남들을 비하하고 멸시하고, 제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제가 또 이렇게 슬프지만 짚어드린 거예요.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 이 믿음의 의에 있어서의 신앙 고백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요. 끝없는 악순환이죠.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배경으로 할 때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건 오직 살 길이죠.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는 게 그야말로 살 길 아니겠어요? 거룩한 계명을 행하여 의에 이르는 것은 행함의 의죠. 거룩한 계명을 행하여 의에 이르는 것은 마치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는 것처럼 이건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일로 비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신약시대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을 향하여, 바리새파예요. 자기 의의 화신들이에요. 이제 이들이 회개해서 신자가 됐는데, 그런데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은 그 옛것에 대하여 여전히 자유롭지 못해서 지금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 행하게 해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저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베드로 사도가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러니까 유대인 우리도 감당치 못했던 멍에를 이방인 신자들의 목에 메어 두려느냐라고 질책하였어요. 그런데 신명기 30장 11절은 이 계명이 우리에게 기이한 것도 먼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이한 것이거나 너무 멀어 손이 닿지 못하는 것인 듯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 우리에게 들려 우리로 행하게 할까라고 절망하여 탄식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라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이게 지금 로마서 10장 8절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그러나 무엇라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멀리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니 이것은 바로 우리가 외쳐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율법을 행하여 의에 이르고자 할 경우 우리는 거룩한 계명 앞에서 절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으나, 믿음의 의는 이런 절망과 탄식 대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담대히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바울은
14절에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이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이건 이제 이 14절은 신명기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래서 바로 믿음의 의가 어떤 것인지 알리는 말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10장에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에요. 믿음의 의는 율법의 요구 앞에서 어찌 이 일을 감당할까라고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으며, 이 일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도 너무 멀어 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일도 아니며 오히려 심히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가리켜 바로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밝힌 것은, 신명기의 이 말씀이 믿음의 의에 관하여 밝히는 바로 그 내용이며, 더욱이 이스라엘의 구속을 약속하는 신명기 32장 43절과도 연결이 돼요. 믿음의 의가 구속 내지 속죄에 그리스도의 속량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신자는 거룩한 율법의 요구 앞에서 그 엄중한 정죄나 자신의 영적 무능함 앞에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기술해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자신의 죽음으로 치러주시고 부활하셔서 의를 온전히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신자는 거룩한 율법의 요구 앞에서 그 엄중한 율법의 정죄, 그래서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그 정죄나 그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계명 못 지키는 자신의 영적 무능함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며, 왜?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와 그 율법 앞에서 무능력한 그 우리의 무능력에 대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전혀 동요하지 않으며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율법의 성취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다 만족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한 게 없는데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은 내가 봐도 기가 막힌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내게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나, 다 만족되어졌나, 어떻게 내가 율법의 정죄를 완전히 피할 수가 있고 율법 앞에서 무능력함 앞에서도 내가 그렇게 탄식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나. 이게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이미 완전히 노임받은 완전한 용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거를 못 누리는 거죠. 받았는데 못 받은 것 같이 여전히 여기고,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증거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진리도 다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 안팎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껍데기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씨름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내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누릴 수 있으므로, 무엇이? 믿음에 의해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친히 이루신 그 생명의 진리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내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누릴 수 있으므로 오히려 심히 가깝다.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걸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줄까 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그 말씀이 심히 내게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의의 진실인 거죠. 진상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이 심령이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실체요 누리는 것인지를 아는 이것으로 인하여 진실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이룰 수도 없는 이 너무나 명백하고 절대적인 이 단순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자신의 것을 어떻게든 나타내려고 하고 여전히 그러기에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쫓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갖가지 제약과 또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 언약은 유효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믿음의 하루,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게 하는 그 하루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